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려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니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동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굶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녹지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이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한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어 목마를 때는 저를 마시게 했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열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이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사오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섣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용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 천국이란 단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오해되면 천국이 마치 저 지역적으로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높은 것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영광과 축복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팔복 요 앞부분은 천국 백성들의 본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이렇게 팔복의 사람들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갈급하는 자,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어떤 박해도 이겨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본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부분은 우리가 본성을 얘기한다면 이제는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영어 표현으로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그 소금이라.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소금이다. 소금은 물론 많은 역할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맛을 내는 것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말고는 그 소금이 없다.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선한 이것들을 드러낼 사람들이 너희 말고는 없다. 세상의 창조주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진리가 있다. 역시 세상은 살만하다. 하나님이 역시 계신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상합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버림받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이 원하는 그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본성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자, 이 말씀은 또 똑같습니다. You are the light. 너희가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그 빛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빛이 있다.
햇빛, 달빛, 별빛 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참 빛이고 큰 빛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고 춥고 질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허합니다.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빛이 비치면은 따뜻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질서가 쫙 펼쳐집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등불은 켠 다음에 저 아래다 두지 않고 높은 데 올려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고 예수 안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고 우리를 높은 데 두셔서 세상 가운데 비춰주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금이 빛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남을 향한 어떤 사역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거룩,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첫째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빛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소금은 영어 표현에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썼습니다. 땅에, 세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빛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worl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이 더 좁은 의미로 혹은 또 감춰진 의미로 맛을 봐야, 그렇지만 꼭 필요로 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드, 빛은 훨씬 더 큰 걸로 시작하는 것,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고, 소금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과 율법을, 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강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율법 무시 혹은 더 나아가서 무도덕의 삶을 살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죽었다.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한 것처럼 예수님을 율법과 원수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방인들 두고 하는 말인데,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과 상관이 없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또 율법 준수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물론 17절부터 계속 하실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아주 그냥 금욕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도 보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는지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은 강조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건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그건 율법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작은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작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준은 천국입니다. 천국.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 혹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기준이 천국인데,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길, 즉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은 애굽 땅에서 율법을 주고 너희가 이걸 지키면 구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홍해 건너 광야까지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특별히 광야에서 훈련시킨 목적은 너희들이 떠나온 애굽인들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반대로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이라고 합시다. 이 삶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 닮아가며 살고 오늘도 성령의 도움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누구보다 더 의롭고 아름다운 지혜롭고 복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닮은 본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를 손중히 여기며 이웃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복음이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치 복음이 율법을 위한 것처럼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예수님 닮아가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